자, 우리 창세기 강의 19장 오늘 세 번째 시간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의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게 한 그 목적이 뭘까요? 성경 전체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뭐라고?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나온다고. 너희가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안 되는 거야. 그럼 같이 산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가 보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었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바로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뭘 믿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19장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죠?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유적들을 파헤치니까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도 나오고 돼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시뻘건 그런 땅으로 다 변했어요. 사람이 하나도 안 산대요. 수천 명이 살았었다는 거예요. 흔적으로.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이 됐어. 이게 지금 19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야, 근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사진을 한번 좀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기록되어 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는지라고 하는 그 멸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좀 보십시다. 이게 위성 사진이거든요. 이 사해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고모라 성이 있어요. 그죠? 요 위에 있는 것이 바다. 무슨 바다? 디베리아. 예수님이 그 근처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바로 그 사해 밑에
그러니까 사해 바로 위에 여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바로 그 밑에 고모라가 있고 그 사해 밑으로 바로 소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알성이라고 하는 성이 지금까지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지금 이것이 지금 한 5,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해놨지만 사실이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자들이 무슨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분명히 수천 명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하는 건 맞고,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많은 흔적들이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것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진 그러한 땅이다라고 하는 건 맞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린 게 아니라 화산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그 흔적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군데군데 유황 덩어리들이 박혀 있어. 아직도. 타고서 남은 것들이. 근데요, 잘 한번 보세요. 발견된 유황을 유명하다라고 하는 랩. 그런 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순도가 98% 이상이나 되는 유황들이야. 근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산 지역을 가서 이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땅 밑에서 마그마가 화산으로 터져 나올 때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40%를 넘지 못해. 근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순도가 얼마라고요? 98% 이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고, 유황은 옛날에 그 전봇대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 이런 사기 그릇 같은 거 깨트리면 그 안에 노란 게 들었거든요. 이게 절연체거든. 근데 거기다 불을 붙이면요, 막 그 폭탄 터지는 것 마냥 팍팍 튀어져. 어렸을 때 나도 그거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돌멩이를 막 깨가지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막 2,000도, 3,000도씨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유황이 하늘에서 불하고 같이 내려왔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고 하나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그냥 불지옥이 돼 있었을 거라고. 지금도 그 불에 타가지고 꺼올렀던 그런 흔적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쫙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화산이 터져서 그랬다 어쩌고, 이건 다 거짓말.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과학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법칙으로 만들어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 6,000년 전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 때문에 지금의 과학으로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러한 사건들, 그런 것들이 사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맞구나. 분명히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우리 노아의 방주 그 말씀 나눌 적에 그 해양과학 과학원인가 거기에 있는 박사가 그 배의 가로 세로 높이
이거를 황금 비율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창조과학 그분들이 그 해양과학 거기다가 가서 이거대로 실험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제대로 이런 황금 비율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도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물론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사실이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과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라고. 그걸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여실히 알려주셨잖아.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 해놨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시키실 때 왜 롯의 가족은 또 구원하셨을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바로 이거거든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라고 알려주니까 우리 18장 우리 말씀 나눴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장 23절에 있는 말씀.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신을 믿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 저수천 명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정도가 없을까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5명 내려오다가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롯의 가족이 있어 4명이. 그러면 6명 정도는 저 수천 명 가운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6명 정도는 있겠지. 근데 그 수천 명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 믿고 있었다고. 근데 그 중에서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6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됐단 말이에요. 근데 롯의 가족조차도 그 롯의 가족조차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9장 2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결국은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롯의 가족의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자, 이거를 보면은 뭔가 좀 도전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과연 노력을 하고 앞장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천사가 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얘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사면에 다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라. 언제까지? 들락날락해서는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갈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그게 패스오버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야. 인내.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라고. 지금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니 뭐 천주교에서 떠들어대는 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이야.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안에서만 머물러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갈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예수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귀한 사랑,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 그 귀한 사랑,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성경을 읽은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시고 왜 이런 역사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거를 봐야지 그걸 깨달을 수 있다고.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거 믿으면 그건 다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하는 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들어와 그것을 내 삶의 지표로 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야 되는데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거짓말도 그냥 다 맞는 거야. 네? 지금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참뜻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까 뭐라 그랬었다고요? 멸망한 거는 맞는데 화산 폭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로 보인다. 이따 짓 한다고. 근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보면은 그 사람들 말이 거짓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가 맞다라고 우긴다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에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을 그 사람들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싹 빼. 근데 그게 맞대. 내가 장로교 사람들하고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예수님을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 예수하고 관계없이 창세전에 무조건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다른 데서 한번 찾아봐라. 없거든. 근데도 그게 맞대요.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자기네 목사나 교단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그냥 사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그냥 믿고 있다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아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목사가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교단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할 수가 없지. 소돔과 고모라만 봐도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무슨 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싹 빼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거기 성경에 있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더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말씀 한번 믿고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지금 유적만 가도 뭐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이 기록 사실이었었다라고,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뭐 걔들이 무슨 뭐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에 있었던 어떤 화석, 근데 그 화석이 지금도 똑같거든. 예를 들어 쥐의 화석이 나타났어. 지금도 그 쥐야.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뭐가 맞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11번이나 말씀하시잖아. 그렇게 창조하셨대. 식물과 동물 다. 근데 뭐라 그래요? 진화해서, 원숭이 유인원이 이렇게 되다가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사람도 무슨 뭐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화석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원숭이 같은 이상한 뼈 하나 발견되면 거기다가 막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려. 온전한 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놓고 무슨 뭐 자바원이니 네아다르탄이니 뭐 루신이 어쩌고 이런 거짓말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못 믿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게 통한다 안 통한다? 내가 목사한테 들은 게 사실인지 알았습니다.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지. 나도 옛날에 그랬었거든. 장로교에서 거의 40년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창세기에서 또 볼 때마다 이거였었구나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어떤 관점으로 봐요? 목사가 여태까지 떠들어댔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의미였었구나, 이랬었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기 달라스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목사님이 몇십 년 목회를 하고 은퇴해가지고 장로교 신학교 가고서 교수하고 그러고서 이제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이제 타주에 가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장로교의 기본 교리가 전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할게요? 목사님 늦게라도 철 드셨습니다. 내가 그랬어. 나는 이미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장로교에서 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했지만은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논문까지 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을 마쳤는데, 그렇게라도 지금이라도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글로 올렸다는 건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너 미쳤다. 너 죽여야 돼. 그 장로교의 기본 교리잖아요. 자기 교리 안 믿어? 그럼 죽여. 그런 것들 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니다 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든든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람 병자를 고치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 죄 이런 문제는 믿음 하나면 끝이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앞으로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한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참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